네, 우리는 새 성전에서 맞이하는 첫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고백하는 그 예배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미국은 땡스기빙 데이라고 해서 이 날을 굉장히 중요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교도들이 미국의 미 대륙에 건너가서 첫 농사를 지어서 이제 먹고 살 만한 양식이 이제 있게 되었을 때 성대하게 이들은 땡스기빙 데이라고 해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에게만 이게 익숙한 날이 아니고 원래 성경적으로 추수감사 주일은 하나의 절기입니다. 주님께서 마땅히 1년에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추수감사 주일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질문이 들어오게 되죠. 왜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하는데 감사하지 못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목사님이 2007년도에 쓰신 책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바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 하기 때문이다. 감사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겸손한 고백에서 시작된다라는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자, 감사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내가 알아서 먹고 살아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어떤 결과도 은혜라기보다는 내 노력의 결과라고 귀결되는 겁니다. 은혜를 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들의 마음은 비교와 불평으로 이어지고 비교와 불평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만족을 잃어가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절대적인 기준이었으면 충분히 지금 상황도 매우 만족하고 감사할 법 싶은데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니 이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나? 저 사람은 더 많은 복을 받는 것 같은데 라는 이런 비교 의식들이 감사 대신 불평으로 이어지게 되고 찬양 대신 사실 원망의 마음이 찾아 들어오기도 합니다. 예배 대신 어떤 사람은 자기 연민에 빠져요. 내 인생은 무엇일까? 라고 하며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감사는 단순한 어떤 예의 범절이 아니라 믿음의 척도이며 예배의 본질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감사는 복음의 회복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는 영혼의 방향 전환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03편 2절에 일찍이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요.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은 하나님께 감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은 특별한 관계가 설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관계가 설정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감사가 사라졌다는 것은 사실 감사할 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기억이 사라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저는 현대인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은혜를 권리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이게 잘못 또 깊이 인식을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런 복을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내게 허락되어져 있는 그 많은 일들이 권리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권리로 착각하기 때문에 감사가 상실을 하게 되고, 두 번째가 문제가 있죠. 우리 모든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 크든 작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될 것도 나에게는 문제가 되는 연약한 유약한 존재이다 보니 문제를 경험하죠. 근데 이 문제에 압도되어서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가 너무나 크게 보이고 여겨지기 때문에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세 번째는 비교와 박탈감 속에서 자신이 가진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자, 비교와 박탈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인과 아벨이 떠올랐어요. 둘 다 하나님 앞에 주신 이 결과물이었죠.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농작물로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추수감사절을 드린 걸로 볼 수 있죠.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예배는 안 받는데 아벨의 예배는 받는 것 같아 보이는 그 모습에 이 가인이 분노가 있어서 아벨을 유인하여 들판에서 돌로 쳐 죽이는 첫 번째 살인 사건이 가인과 아벨이죠. 비교와 박탈감은 그만큼 자신이 가진 은혜를 망각하게 만들어요. 사실 가인도 감사할 일이 많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고 열심히 농사를 지은 거잖아요. 원래는 정말 척박한 땅에서 농사도 짓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래도 먹고 살 만한 곡식을 주셨으면 그래도 이만큼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 고백하기는커녕 옆에 있는 동생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죄를 범하는 이 모습이 비교와 박탈감이 그만큼 감사를 상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사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언약적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6장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지를 오늘 확인해 볼 것이고, 그리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경의 인물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놀랍게 은혜로 채워주시는지 우리에게 뒤에서 뭐가 자꾸 떨어 감사해요. 네, 뭔가 자꾸 뒤에서 떨어지는 낙엽이 떨어지듯 감사할 때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일단 먼저 오늘 본문을 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1절 2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1절 2절을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줘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닫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너희가 수확한 것은 맞지만 그 시작은 내가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신의 노력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노력 이상 더 중요하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공급 때문에 여기까지 왔음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1절, 2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 앞에 마음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요, 또 예수원교회 입장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서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5절부터 9절까지예요. 자, 감사는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가를 기억하는 데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긴 본문이지만 5절만 보세요. 5절 보면 5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배 아르기를. 자, 보니까 5절에 내 조상은 유리아는 아람 사람이었는데, 누굴 말하는 거죠? 이제 족속을 말하는 건데 특별히 아브라함을 말한다고 볼 수 있죠. 내 조상은 유리아는 아람 사람이었는데, 아람 사람, 그때 당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을 때에는 보잘것없는 존재였어요. 믿음도 없고 견고한 신앙도 없고 줏대도 없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를, 아내 되는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이렇게 속일 정도로 자신만을 생각했던 정말 쪼다 같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또 묘사해 볼 수 있냐면 작고 보잘것없고 약했던 백성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다시 요약하면서 그들의 실존, 너네들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가르쳐주는 그 포인트는 이거죠. 너희는 애굽의 종이었다. 우리가 종이었어요. 우리가 죄악의 종이었죠. 압제 속에서 울부짖었으며, 우리가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모를 때 정말 우리가 욕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을 만큼의 힘겨움과 불평과 원망을 뛰어넘어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살았던 사람이 우리 아니었습니까? 그런 하나님,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한 손과 표심팔로 구원하셨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였다는 그 사실을 매년 감사제 때마다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출발점을 기억하는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맞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참 연약해요. 조금만 살기 괜찮아지고 조금만 상황이 좋아지면 우리의 과거를 망각할 때가 많아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생활도 어려워지는 걸 보게 되면 처음에 정말 좋은 마음이 있을 때는 나 같은 남편을 만나준 거 참 고맙다, 나 같은 아내를 만나준 거 참 고맙다라고 서로 자신의 강점과 좋은 점도 있지만 알고 보면 나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 그래도 나에게 사랑스러운 짝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잘 사는데, 시간이 지나면 자꾸 단점이 보이는 거죠. 과거에 그 감사하고 좋았던 그런 기억들은 이제 가물가물해지고 현재에 있는 모습만 보이니 감사하기보다는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이럴 때 감사가 회복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원래는 그렇게 완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러나 내가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번듯한, 정말 특별한 문제 없는 보란듯한 이런 귀한 사람들로 빚어놓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원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정말 작은 개척교회를 벗어나지 못한 부분들이 많았지만 거의 2년 좀 안 되게 지나오면서 여러 숱한 과정을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믿음으로 서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의 포인트, 감사는 9절 10절인데요.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사는 기쁨을 인정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자, 9절 10절을 보게 되면 포인트가 이렇습니다.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10절을 보게 되면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아멘. 자, 감사는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내 능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고백입니다. 이게 감사예요. 예수원 교회가 또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감사라는 겁니다. 그러면 11절 보니까 또 하나의 포인트, 감사는 예배와 기쁨을 회복하는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이것도 중요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감사는 단지 드리는 것만이 아니에요. 감사는 기뻐하는 예배, 또 감사는 보세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래요. 객은 그냥 손님과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뭔가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레위인 포함하여 주변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감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참 행복할 텐데, 제가 이 감사의 행위, 감사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였을 때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역사하시는 인물 3명을 제가 소개하려고 해요. 첫 번째 인물이 요나입니다. 요나. 자, 요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부른 선지자입니다. 니느웨라 함은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수의 원수. 뭐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조선 사람 입장에서는 일제 치하 시대 때 일본 도쿄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죠. 저런 족속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받아야 된다. 이런 좀 은근한 소심한 복수의 마음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아서 마음을 품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니느웨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긴 가야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마음이 돌아서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갔는데 하나님이 그 배 탄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요나 때문에 그 배에 이제 멀미나게 풍랑을 일으키죠. 다 죽게 되는 상황 가운데 제입복귀했더니 요나가 딱 나온 거예요. 이게 뭐 성경적이나 말할 수는 없는데 하여간 요나가 딱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빠뜨리죠. 빠뜨려서 물속에 있을 때 죽는 게 자명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이 고래라고 우리는 보통 알고 있는데 큰 물고기예요. 고래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어. 하여간 큰 물고기가 이 요나를 삼켰는데 3일 동안 뱃속에 있습니다. 그때 2장을 보게 되면 요나가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 3일의 시간 가운데 여러 가지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2장 9절을 보게 되면 어떤 기록이 나오냐면 볼까요? 2장 9절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의 목소리를 냈어요. 형식적인 목소리가 아니라 내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어서 정말 상황이 보이지 않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 가운데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닫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 감사의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저에게 허락하실 그 서원들 주님 앞에 갚겠습니다 라고 하며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니까 10절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참 이렇게 반응하세요. 그 고백이 있자마자 10절 보세요.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가 그 감사의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해서 바로 토해서 이제 다시 배 탈 수 있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뭐죠? 여러분이 지금 앞뒤 다 막혀 있고 물고기 뱃속처럼 정말 죽어 마땅하고 앞으로 멸망당할 것만 같은 소망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감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앞뒤가 막혀 있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그래, 내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내 정체성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될 하나님의 종이지. 뜻이 있으면 나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실 거야 라는 그 마음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원하셨던 거죠.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물고기에게 명해서 당장 토해내라 해서 바로 요나가 요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 후에 기적을 경험했어요, 요나는. 자, 두 번째 인물 좀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을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자,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 거죠? 바울과 실라가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성령께서 이쪽으로 와서 복음을 전해라 라는 사인을 주시니까 사도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마게도냐, 유럽이란 말이에요. 유럽으로 이제 갑니다. 유럽으로 첫 관문이 빌립보예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열심히 주는 그리스도시다라고 복음을 전했더니 빌립보에 있는 사람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엄청 때려요. 거의 반 죽여놓습니다. 그래놓고 옥에 이 발과 손 옥에 채워진 상태에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에 오늘 말씀이 지금 이 본문인 거예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뭔 말인 거예요? 찬송이 그냥 노래가 찬송입니까? 영혼 없이 노래 부르면 찬송이 되는 거예요? 아니죠. 찬송의 핵심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옳습니다. 주님이 옳으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이게 찬양의 기본 본질이란 말이에요. 감사가 기본 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을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이 열리면서 문이 다 열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감사는 현실을 부정하는 긍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그들의 찬송은, 그들의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었다고요. 저희가 이렇게 주님을 일하다가 고난 가운데 놓여 있어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고 노래했더니 하나님이 감옥을 흔들어 버렸어요. 요나에게는 고래를 흔들더니 바울과 실라에게는 옥문을 흔들어 버리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부족하지만 나 같은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상황이 답답하고 보이지 않아도 문제와 상황을 보지 않고 주님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주님의 뜻이 있음을 신뢰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 우리 주님이 옥문을 흔든다니까요. 이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이게 진짜 감사잖아요. 상황과 환경이 보여서 난 감사할 만한 이유가 많다. 모든 것이 은혜, 좋은 것이 열려서 우리는 쉽게 은혜를 얘기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았어도 여러분 은혜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인식을 뛰어넘어서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인물이 하박국이에요.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신뢰에서 나오는 최고의 고백이라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 찬양도 있죠. 같이 17절부터 19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섭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자, 이 하박국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지금의 시대와 비슷해요. 나라가 무너지고 경제와 삶의 기반이 붕괴되어 있는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가장 역사상 위대한 감사의 고백을 하박국이 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양도 없고 감사하기도 어렵고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니까 19절에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높은 곳을 걷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진정한 힘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정말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 믿음의 눈이 없으면 정말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묘한 은혜가 임하면 똑같은 삼시 세끼를 먹고 비슷한 고생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르단 말이에요. 같은 힘겨움의 상황을 지나가고 있어도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참된 인테그리티, 주님이 느끼게 하시는 참된 감동, 하나님의 자녀만이 얻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감동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나 개인과 예수원 교회가 드려야 할 감사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감사는 하나님을 다시 크게 보는 영적 고백입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우리 안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보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감사가 어떤 것인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먼저 요나는 감사를 통하여 절망을 기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감사로 닫힌 문을 여는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상황이 닫혀 있습니까? 감사합시다. 본질적 감사로 나아가면 닫힌 문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감사로 무너진 현실 속에서 여러분의 상황이 무너져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 무너진 현실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힘을 하박국의 고백을 통하여 배우게 하십니다. 이렇게 적용합시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죠? 에베네셀의 하나님, 사무엘이 고백했던 거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예수원 교회의 하나님을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감사가 우리가 회복이 되어야 되냐면 순종의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를 드리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감사는 말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로, 헌신으로, 섬김으로 드리는 것을 오늘 신명기 26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예배는 예수원 교회의 새로운 헌신을 시작하는
자리와 같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요나처럼, 바울 신라처럼, 하박국처럼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 채워지지도 않았고 아직 시작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신 인물들을 통하여 미리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습니까? 미리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환경과 현실을 보면 감사는커녕 불평과 원망이 쏟아 나와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감사해라. 내 앞날에 선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감사의 고백이 진정으로 회복이 되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우리 미리 감사하며 감사제로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드리며 기뻐하는, 우리 좀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감사 얘기를 하는데 다 너무 표정들이 감사하시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쳐다보면서 우리 서로 감사합시다. 또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옆에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알고 보면 감사해요. 제가 이전에 성전에 있을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알고 나 자신을 깨닫게 되니까 감사할 것만 있더라고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과 살아준 아내에게 고맙고, 아빠라고 잘 따라주는 아이들에게 고맙고, 또 이전에 부목사로 있었을 때는 부족한 목사를 써주신 담임 목사님한테 감사하고, 또 팀장급으로 있을 때는 부족한 목사, 그래서 목사님 하면서 함께 해주겠다고 얘기해 주었던 그 부목사님들에게 감사하고, 무엇보다 부족한 목회자인데 목사님 하면 우리 같이 교회에 세워가요 라고 얘기해 주는 그 성도를 생각할 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알고 보면, 철들고 나면, 은혜 받고 보면 다 모든 게 감사의 이유예요. 그러나 마음이 높아지고 세상이 들어오면 그 모든 게 다 불평의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감사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